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도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신 그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곤고한 역경의 날을 기쁜 날로 바꿔주십니다.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달에 착륙을 했더라도 걸어서 달 표면을 탐사하고 잠깐 이렇게 돌아온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라버라고 하는 자동차, 달 표면의 차를 가지고 10km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달을 완전히 이렇게 탐사하고 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이 3개가 펼쳐지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낙하하기 위해서 정해진 지점에서 낙하산을 펼치기 위해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을 해도 펼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도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그냥 두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냥 땅에 떨어져서 우주인들이 다 죽겠구나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폴로 15호가 전 세계로 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곧 박살이 날 것이다.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주선 안에서 알게 된 제임스 어원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긴 기도를, 장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짤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 효과가 대형 낙하산을 편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내줬다고 합니다. 아폴로 15호가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제임스 어원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분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한국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찰나적인 순간에, 그 몇 초 순간적인 그 짧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군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을 시켜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어원이나 우리나 믿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준 거나 우리를 보내주신 거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분량인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어떠한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시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를 먼저 드리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일평생 2만 명의 고아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양육한 것은 그가 기도를 통해서 재정적인 위기를 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조지 밀러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조지 밀러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을 먹일 먹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아원 밖에서 차가 그냥 빵빵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나와봤더니 차 안에 뭘 가득 싣고 왔어요? 빵을 가득 싣고 왔어요. 빵빵빵빵. 빵이 이게 큰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한 이틀만 지나면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걸 팔 수가 없는 그런 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조지 밀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그 빵 공장의 주인의 마음에 전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요. 이 조지 밀러만 하나님이 특별히 네 기도만 들어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